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8절까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아멘. 조금 이렇게 약해졌어요. 몇 주 지나면서 이렇게 에이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신 건 아닌지 다시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설을 다시 한번 센다는 것은 큰 유익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새해 첫 그 결심들, 새해 첫날 결심들이 약해질 때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래 다시 한번 결심하고 제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헬스 클럽들은 보니까 뭐 새해 맞아가지고 한 달에 3만 원 이렇게 붙여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몇 달을 하면은 한 달에 3만 원. 어떻게 저렇게 해서 운영이 될까는 생각을 해봤어요. 했더니요, 1년치를 하면은 한 달에 3만 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도 2달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막 열심히 하겠다고 며칠 몸살 나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질 않기 때문에 사실은 뭐 몇백 명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거는 보너스가 되는 것이지 절대로 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거룩한 결심했는데 혹시 흐트러졌다고 한다면 다시 잡고 매일매일 그리고 순간순간을 거룩한 시간으로 채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부터 어린이부 겨울 성경학교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어제 개회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설교 말씀을 전했는데 주어진 본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첫 제사장이자 또 그 모세의 형인 아론의 아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조카가 되는 나답과 아비우라고 하는 제사장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우는 아버지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지만은 그 품행이 매우 불량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포도주와 독주를 즐겨 마셨습니다. 그리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도 취한 상태로 그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에 드리는 화로에 붙이는 그 불들은 전부 또 제물의 하늘로서부터 내린 하나님의 불을 갖다 옮겨 담아서 화로에 불을 붙이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임의로 그냥 그 불을 붙여서 그것으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결국 그 두 아들을 갖다가 심판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제사장들에게 절대로 금한 일들을 다 이 두 아들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제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풀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몇 명이 손을 들면서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도 술 마셔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좀 당황해서 갑자기? 거기서 그래? 거기서 다른 얘기를 이끌어 가려고 했더니 딴 애들이요. 우리 엄마 아빠도 술 마셔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애가 이제 좀 밀리는 것 같거든요. 자기 얘기가.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나면 같이 술 마셔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엄마 아빠가 어쩌다가 조금 술을 마시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아이가 이제 결정타를 하나 내렸는데 조금이 아니고 많이 마셔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말씀 마치고요.
아이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정신 차리시고 이제는 정말 교회 다니는 집사님답게 술 안 마시고 그 주일날은 정말 그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들이 늘 자녀들 걱정 때문에 쉴 날이 없다고 푸념처럼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도 그만큼 부모를 걱정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보면서 애가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 하고 염려하듯이 자녀들도 부모를 가만히 지켜보면서 엄마 아빠가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될 텐데, 엄마 아빠가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될 텐데 큰일 났다 하고서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도 하죠. 사실 자녀들은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부모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부모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눈여겨보고요. 부모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 않은 거 다 기억해 둡니다. 자녀에게 부모는 자신의 운명을 보여주는 지도와도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싫어하면서도 닮고 좋아하면서도 닮습니다. 내가 저런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들, 그리고 남과 갈등하는 모습들, 그리고 어디 나가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목소리 높이고 싸우고 하는 모습들 닮지 마야지, 난 꼭 저런 사람이 되지 마야지 하는데 나중에 커보면은 똑같은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다른 건 다 훔칠 수 있어도 시도독질은 못한다 했지 않습니까? 부모를 그대로 닮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녀가 커서 수천 권의 책을 읽으면서 나는 그러지 마야지 하는 그 교훈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부모에게서 보고 배운 것이 훨씬 그 영향력이 큰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행동을 보고 더 많이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가 하는 점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될까를 고민합니다. 대치동은 뭐 특별히 그런 고민이 정점에 달아 있는 곳이죠. 제가 가끔 길을 건너다가 학원을 끝나고 돌아오는 그런 자녀와 어머니가 나누는 그 대화를 읽으면서 와, 여기는 역시 대단한 데다라고 생각하는데, 부모하고 자녀에게 나누는 대화가 뭐 TV에 뭐 나오고 이런 얘기 아니고요. 최근 입시 경향에 관해서 얘기하고 네가 지금 실력이 이만큼인데 너 어떻게 하면 실력을 갖다 높일지, 그리고 엄마 우리 반에 어떤 애가 이렇게 막 그 수학 점수가 되게 뛰어나, 그러니까 걔를 눌러야 돼, 그래야 네가 대학 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걔를 목표로 해야 돼. 걔가 정말 코 납작해질 정도로 눌러야 네가 목표하는 데 가는 거야. 의대 가기가 그렇게 쉽니? 하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의대 가기가 매우 힘들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들은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될까를 고민하면서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모든 자녀가 다 부모의 기대대로 성장하거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일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의 절반만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라고 하는 그 고민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평생 노력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스스로 훌륭한 사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힘쓴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삶이 얼마나 크게 변하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게 되면은 자녀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이렇게 변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공부해라 하는데 1년간 책 한 권도 안 읽어요. 뭘 느끼겠습니까? 뭘 느끼겠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육해공군 본부 계룡대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 계룡대 부대에서 근무할 때 제가 그 자조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 용남중학교라고 하는 중학교가 있는데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얘기했는데, 목사님, 용남중학교 그 여자애들이요, 장래 희망 1위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뭡니까? 의사입니까? 뭡니까? 이렇게 됐더니 그게 아니고요, 육군 중령 부인 되는 거래요. 그래서 육군 중령 부인이 왜요? 했더니 중령쯤 되면요 어디 가서 골프 치고 이렇게 잘 놀 수도 있고
그리고 돈도 어느 정도 되고요. 남편이 바빠가지고 계속 밖에 일하니까 또 편안하게 쇼핑 다니고 하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고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겠죠. 전부 다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갖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 한다면 그건 얼마나 좀 심각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정말로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니까요.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라 하는데 대학 나오는 엄마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매일 TV 보고 또 어디 카페 가서 차 마시면서 수다 떨고 시간 보내고 그리고 조금 지루하면 골프 치러 가고 그게 전부인 거예요. 어차피 내가 공부해봤자 저렇게 놀러 다닐 것 같으면 지금부터 놀면 그만이지. 내가 왜 나이 들어서 놀라고 기다려야 되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일 그 어머니가 자녀에게 공부해라 하는 얘기 10번 할 시간에 한두 번만 얘기하고 그냥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책을 읽는 그 모습들. 대학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학위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정말로 주방 그 식탁 위에 헤르만 헤세의 책이 있고 또 하이데거의 그 철학책이 있어서 정말 많이 읽진 않지만 언제나 뭔가를 갖다가 배우고 공부하는 모습. 그리고 항상 쉬는 시간마다 성경책을 읽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 소리가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소리다 하는 그 오해가 사라지고 말 거예요. 사람은 평생 배우는 거구나. 우리 엄마는 나보다 훨씬 더 일이 많고 바쁜데도 저렇게 항상 책을 가까이 하고 공부하고 배우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쓰는 말이 다르구나. 저렇게 고상하고 그리고 깊이가 있고 그리고 얘기를 듣고 나면은 정말로 내가 그 마음에 울림이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구나. 나도 공부해야겠다 하는 생각 가질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변명하지 말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하고 변화해야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자녀 교육의 핵심은 부모가 먼저 성숙하고 좋은 본이 되는 데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과 식성, 그리고 고질적인 병까지도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줍니다. 부모는 재산도 물려주고 빚도 물려줍니다. 부모는 성실한 삶의 태도를 물려주기도 하고 게으르고 악한 삶의 태도, 그리고 남을 폄훼하고 끊임없이 불안해하면서 남과 갈등하는 그런 심리적인 문제도 물려줍니다. 그래서 정승 집안에 정승 난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정승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정승이 된 것인데 어렸을 때부터 그 부지런한 아버지의 모습들 그리고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하고 살다 보니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정승이 되어서 앉아 있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산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족보가 아닙니다. 누가 누구의 아버지인지 그거 우리가 다 암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의 아들 이삭이 나왔고 그 믿음의 아들인 이삭에게서 믿음의 손자인 야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믿음이 자손들에게 그렇게 그대로 물려지고 오히려 더 깊어지더라 하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삭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믿음과 삶을 본받았듯이 야곱도 아버지 이삭의 믿음과 삶을 본받고 살아가더라. 그래서 한 가문 전체가 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바울도 이제 막 안수를 받는 후배 목사 디모데에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어른이 된 다음에 바울을 만나서 목회자가 되는 훈련을 받았지만 그 믿음은 이미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저 역시 이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하는데 제가 신학교에 가서 신학도 공부하고 성경에 대해서도 원어도 공부하며 뭐 여러 가지를 공부했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목사로서 제 믿음을 되돌아볼 때 가장 큰 영향은 언제 받았냐면, 제가 신학교에 가기 전에 이미 어린 나이에 교회 학교에서 그리고 부모님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색깔을 결정하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직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하면은 흔히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주인공을 뽑아보라 하면은 모세의 형 아론, 그리고 모세의 비서 역할을 하다가 모세의 그 후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 정도를 생각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남자죠. 즉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와 구약 성경 전체의 역사를 떠올릴 때 대부분 남자들을 중심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옴니버스식 이야기처럼 등장하는데 그 이야기들이 하나로 연결이 돼 있고 그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주인공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2024년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모든 시대와 모든 역사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런데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은 그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을 조연이 될 사람들을 친히 찾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사람을 찾으신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 헤쉘이라고 하는 랍비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뜻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 일 할 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주 전의 말씀을 여러분은 기억할 겁니다.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산파 부하와 시브라에게 히브리 여자들이 남자 아기를 낳으면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산파는 바로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산의 아이들을 다 살려두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이 애굽의 바로보다도 훨씬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임기가 정해진 그런 국가 지도자들도 임기 동안에 무서운 줄 모르고 권력을 남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만 몇 년을 더 정말 이어가면 자기가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시진핑이 정말로 계속해서 자기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독재를 갖다 펼치는 걸 보십시오.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명목상 선거를 한다고 하지만 거의 강제적으로 자기의 독재를 갖다 이어가기 위해서 정말 그 정치를 이용하는 것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다 이렇게 권력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인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아니고 수천 년 전에 정말로 그 왕인 바로는 바로 신의 아들이고 곧 신이다라고 믿었던 시대에 그 바로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쓰지 아니하시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쓰지 아니하시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이 역설적인 말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그 힘들과 그리고 다른 왕들 그리고 방백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 사람을 들으셔서 하늘 뜻을 펼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히브리 산의 아기를 죽이는 그 끔찍한 잔혹한 행위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두 명의 여인을 이용하셔서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그 두 명의 여인은 바로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과
그리고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입니다. 레위 족속의 요게벳이 남편 아므람을 만나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두 아기를 낳고 셋째 아기를 낳았는데 요게벳은 이미 미리암이라고 하는 그런 딸과 아론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상태였습니다. 그 미리암의 그 헬라식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가족들 가운데서는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이렇게 불렸다고 한다면 미리암 불렸겠죠. 그런데 이 미리암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그 모녀가 사실 처한 상황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고 했었는데 여러분 그 세 번째로 낳은 아이가 바로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자녀가 많아도 모든 자녀는 저마다 소중합니다. 아무리 속을 썩여도 부모에게는 버릴 자식이 없습니다. 제가 저희 아파트 주변에 길고양이가 있는데요. 그 길고양이가 새끼를 낳는 것을 몇 년 전에 이렇게 봤어요. 근데 새끼를 낳아가지고 아파트 그 밑에다 이렇게 집어놨는데요. 정말 새끼들이 주먹보다 작더라고요. 쬐끄만 애들 6인가를 갖다 낳았는데요. 근데 귀여우니까 동네 꼬마들이 한 마리씩 가져가는 거예요. 키우지도 못하면서 한 마리씩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치도 그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몸도 잘 이렇게 추스리지 못했을 텐데요. 저는 그 어미 고양이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사람이 아무리 정말 대단한 솜씨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도 눈빛을 통해서 그 간절함 그리고 원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 새끼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마리도 없어지는 것, 이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를 가져가면서 미안하니까 그 동네 꼬마가 참치캔을 딱 갖다 놨어요. 평상시 같으면 잘 먹을 텐데요. 그 참치캔을 안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물이라 할지라도요, 새끼를 가져가니까 그 새끼와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이게 슬픈 거예요. 함께 있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을 낳자마자 애굽의 병사들에게 내어줘야 된다는 거. 그것도 그 아들이 군대 가가지고 뭐 몇 년 있으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 아기의 이름도 짓지 못했는데 아기가 곧 죽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내어주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이름도 없어요. 아기를 몰래 키우다 걸리면 온 집안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요게벳도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게벳은요, 그 아기를 3달 동안이나 숨겨서 키웠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므람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근데 왜 이 과정에서 아므람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 얘기는 전혀 안 나올까요? 아버지한테 상의 안 하고 혼자 다 키웠을까요? 분명히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와도 상의했을 텐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렇게 볼 때는 어머니의 결단과 희생이 정말로 컸다는 거예요. 이 엄마가 아기 울음소리가 나지 않게 아기를 키우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3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석 달이 지나니까 아기가 이제는 자라서 울음소리가 바깥으로 이렇게 들리게 되고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그 안에다 역청과 나무지선을 칠해서 방수를 해가지고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둔 거예요. 그런데 물에 떠내려가던 그 아기 바구니를 본 사람이 있었는데 꼭 정말 동화책에 보면은 이럴 때 뜬금없는 사람이 그걸 보게 되죠. 누가 봤냐면 바로의 딸이 보게 된 거예요. 공주가 봤다는 얘기예요. 제일 처음에 그 아기 바구니를 열어서 보니까 입은 옷이 허름한데 히브리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한눈에 봐도 히브리 사람의 애기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아기가 너무 불쌍히 여겨졌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짜잔 하고 이 요게벳의 딸인 미리암이 공주 앞에 나타나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라고 물어봤어요. 갑자기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질문을 한 겁니다. 공주가 어쨌든 이 아기를 불쌍히 여겨서 허락을 했고 미리암은 자연스럽게 아기의 엄마인 자기 엄마 요게벳을 데려다가 젖을 먹이도록 연결을 해줬습니다. 취업을 알선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게벳은 자기 아기에게 젖을 먹이면서
나라로부터 돈을 받는 최초의 육아수당 수급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어머니 요게벳과 딸인 미리암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자인 그들에게 바로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거부할 수 없는 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계속 살아남으려면요, 누구도 바로의 명령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게벳과 미리암은 바로 이 하늘과 같은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건 겁니다. 히브리 산파들처럼 연약한 여자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나머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은 용기를 갖고 살 수가 있었어요. 미리암이나 또 요게벳이나 사실은 주목받지 못하는, 성경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여자들이었지만은 그들은 믿음의 굳센 용사였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지나갈 때 가장 먼저 소고를 치면서 출애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지은 최초의 신학자이자 그리고 최초의 교회 음악가가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미리암은 출애굽 사건의 신학적인 의미를 모세의 노래보다도 먼저 나오는 미리암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알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 노예에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입은 옷 딱 봐도 너 히브리 사람이구나, 노예이구나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일제 강점하에 살 때 우리 입은 옷을 보고 일본 사람들이 놀리고 조선진이라고 놀리고 그리고 금방 알아보고 우리를 괴롭혔던 것과 같은 상황이겠죠. 그런데 이런 미리암이 목욕하는 애굽 공주 앞에 갑자기 나타나서 저기 애기 젖 먹이를 엄마 구해올까요? 얘기한다는 것이 이건 거의 개콘 수준의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공주가 다 벗고 강에서 목욕을 하는데요, 그것을 몸종 하나만 데리고 와서 남자들이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그냥 벗고 목욕하는 그런 상황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강 이쪽부터 저쪽까지를 차단해 놓고 그리고 거기에 호위 병력들을 세우고 안전한 상황에서 그렇게 목욕을 했겠죠. 그런 상황에 공주에게 나가서 자기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경호하는 병사들에게 붙잡혀서 모진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기다렸다는 듯이 나가서 아기를 위해서 유모를 데려오겠습니다 한다면 너 여기 아기 있는지 어떻게 알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해? 너네 아기 아니야? 하고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암이 애굽의 공주 앞에 나타나서 유모를 데려오겠다 해서 그 유모로 엄마를 데리고 왔고 그래서 모세가 엄마 젖을 먹으면서 크게 됐다. 그것도 애굽의 궁전에서. 이 이야기는 우연한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로 목숨을 건 믿음의 모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요게벳과 미리암의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디모데가 로이스와 유네게의 믿음을 본받은 것처럼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과 누나 미리암의 믿음을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다 이렇게 부모를 본받습니다. 부모를 염려하면서도 본받고요. 부모를 존경하면서도 본받습니다. 비록 애굽의 궁궐에서 자랐지만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 편에 선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머니와 누이의 믿음을 본받은 거예요. 결국 모전 여전이 있었기 때문에 모전 자전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보다 높은 부모님의 은혜, 그 은혜에 보답하는 효도를 우리가 강조하지만 사실은 하늘보다 높은 부모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숭고하고 아름다운 말이 모든 부모에게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부자이거나 높은 자리에 올랐거나 유명하기 때문에 부모를 존경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게벳이 그랬던 것처럼
자녀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자녀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존경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읽는 신문의 사건, 사고란을 보면 세상에는 부모가 되지 말았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매일같이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있었지요? 베란다에서 죽어가는 어린 자녀를 놓고 방 안에서 술을 마시면서 게임 중독에 빠져서 게임만 하는 이 두 부부가 그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과연 아이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부모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또 효도를 받기 위해서 자식들을 형제끼리 편가르게 만들고 충성 경쟁을 정말 권장하고, 그리고 또 한쪽 자녀에게 다른 자녀의 험담을 하면서 또 그 자녀들이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특정한 자녀만 편애하는 그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모가 과연 부모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을 감당할 수 있겠으며 부모이기 때문에 존경을 받고 자녀의 효도를 받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세상에는 부모답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는 아직 사람이 덜 된 못된 부모들도 많고, 부모의 사랑과 지지를 받고도 성인이 돼서도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못된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바로 이기심이라고 하는 가장 큰 악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나만 알고 내 입만 알고 나만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 악이 바로 그 부모를, 그 자녀를 이렇게 악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리켜서 이런 비유가 적절하지 않겠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스크루지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이기적인 사람은 암덩어리와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변이야 어찌됐든지 간에 나만 편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자녀가 됐을 때는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원하고, 부모가 됐을 때는 자녀의 헌신적인 그런 섬김만을 기대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주려고 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존경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어른이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부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역설 중에 역설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이기적이고 무례하고 못돼 먹을수록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강조하고 대접받고자 하고 요구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니네 나한테 효도해야지, 내가 니네들한테 이렇게 베풀었으니 효도해야지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서 그 사랑이 자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나도 부모님처럼 저렇게 그 부모님을 섬기고 또 자녀들을 조건없이 사랑해주는 좋은 사람이 되야겠다, 존경하는 마음속에서 그 효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는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부모에게는 자애를 원하고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효도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숙주인 사람이 죽더라도 혼자만 양분을 다 빼먹고 자기만 무럭무럭 자라다가 결국은 자기도 죽고 마는 암과 같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은 정말로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같이 위대한 자녀, 그리고 미리암과 같이 용감하고 믿음이 있는 딸을 키우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먼저 요게벳이 돼야 되고, 그리고 야곱과 같은 그런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기 마련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자기만 알고 무례하다고 비판합니다. MZ세대들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MZ세대들이 어느 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세대겠습니까? 외계에서 온 세대들이겠습니까? 그 MZ세대들은 부모들에게서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알아야 거 어디서 배웠냐면요, 야, 너 남들이 안 보면 그냥 막 함부로 해도 돼. 컨닝 해서라도 1등 하는 게 우선이야. 야, 친구들한테 그런 거 다 알려주면 어떻게 되냐. 학원 어디 다니냐고 하면 절대 알려주지 마. 그리고 시험 범위 몰라가지고 물어본 애 있으면 엉뚱한 거 알려줘. 야, 다 저기야. 친구가 어딨어. 너 제껴야 네가 좋은 데 가는 거야. 이렇게
정말로 그 자녀들에게 인간답지 못한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그 자녀가 커서 정말로 남을 배려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 배려하지 못하는 자녀는요, 들어와서 효도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정말 효도하고 부모와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려면요, 다른 사람 배려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고, 그리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심어줘야 돼요. 그게 되면 집에 와서 야, 효도해라 효도해라 맨날 그 이장님이 스피커로 방송하지 않아도요, 그래도 그 자녀는 항상 그 부모를 갖다가 사랑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아끼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부모가 되고 목숨을 걸고 자녀를 내 몸보다 더 사랑하는 부모다운 부모가 되는 것이 모세와 같은 아들, 그리고 미리암과 같은 딸을 기르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모세와 같이 높이 올라 존경받고 믿음의 향기를 드높이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모세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또 딸이 미리암과 같이 믿음 있고 당당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아끼고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괴벳이 되십시오.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남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나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자라고 성장하고 변화된다는 이 사실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성령 충만해져서 좋은 부모, 본이 될 만한 부모가 되려고 애를 쓰십시오. 반드시 그 변화가 자녀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요게벳과 미리암의 믿음과 용기 있는 삶을 저희가 함께 배웠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자녀를 변화시키기 전에 저희가 먼저 변화되고 저희가 먼저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좋은 부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게벳의 믿음과 헌신을 저희도 본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가문에서도 모세와 같은, 미리암과 같은, 아론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